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해지려는 교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가 점점 강해져야 되고 많은 사람이 점점 더 모여야 되는데 약해지려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저의 꿈이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해지려는 교회에 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은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카톨릭과 그리고 개신교와의 전쟁이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 전까지는요, 카톨릭과 개신교가 하나였습니다. 그냥 기독교로 하나였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하고 바른 진리를 찾아서 시작한 것이 우리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를요,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이 의미는요, 저항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저항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450년이 훌쩍 지나고 490여 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가 얼마나 이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변혁을 주도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신학자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컨퍼런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변혁의 에너지를 분출하지 못하고 권력을 감싸주는 시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물음표가 되지 못하고 세상의 인용부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엄하게 교회에 관해서 질타했던 기억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요즘 교회들을 보면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교회도 그대로 좋아하고 세상의 방식을 교회가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는요, 배금주의가 가득합니다. 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 배금주의가 가득해요. 교권주의가 가득합니다. 교회의 권력이 상당히 커져 있고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도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의 권력을 쟁취하려는 이 고단의 교권을 장악하려고 아전투구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 교단의 회장을 놓고 법정 싸움까지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단의 교단장이 되어지면 1년에 자신의 손으로 결제하는 예산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고소하고 아전투구하고 있는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줬다는 것이죠. 기복신앙이 만연합니다. 도덕적인 해이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교회마다 매우 심각한 분열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재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사실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들보다 변장한 그리스도인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교회와 신앙을 이용하는 모습들이 오늘 목회자들 사이에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아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프다고 할지라도 매우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저는 오늘 이 시간 설교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진단해야지 거기에 대한 바른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틴 루터가 지금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진단한다면 49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지금 한국 교회에 왔다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이 붙여 있습니다. 교회의 정문에 루터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고 그곳에
교회 정문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 현수막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가 했던 말인데요. 결코 멈추지 말아라.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말아라.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요, 95개 조항으로 이 반박문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현수막이 하나 더 붙어 있으면서 결코 멈추지 말아라. 생각하며 도전하는 것을. 96번째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과거의 습성에 안주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태하게 되어 있는 인간 정신에 96번째 조항을 말하면서 안주하려고 하고 나태해지려고 하는 인간 정신에 경고를 주는 문구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 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날 단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갱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개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약해지려고 하는 교회. 이것은 역설입니다. 교회가 강해야 세상에 힘을 발휘하고 이 세상에 뭔가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정한 희망은요, 약해지려고 하는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드온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은 무엇인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함께 조망해 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요, 여러분, 사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대단한 용사로 생각하는데 그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사역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 1주년을 넘어서 10년을 내다볼 때 어떠한 방향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고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적인 혼돈과 윤리적인 혼돈의 시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혼돈의 결과로 윤리적인 혼돈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윤리적인 타락은요, 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큰 책임을 교회가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손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평화 시에는 정치와 사회와 종교를 관장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사령관으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을 보시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포도주 틀이라는 곳은요, 포도주를 만드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밀타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을 타작할 때 바람이 부는 곳에 가서 이렇게 밀을 이렇게 까불어야지만, 밀 까부른다고 하죠. 이렇게 까불어야지만 바람에 겨가 날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요,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지금 밀 타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외세의 압박에 굴복해서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통하는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갇혀 있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것은요, 자기가 수확한 밀을 이 미디안 사람들이 보고 이 밀을 뺏어갈까 겁을 내서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자기가 약하고 작은 자라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전혀 쓰임받지 못할 것 같던 존재가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전혀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도 기드온은 그 뒤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세 가지 표징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더 보여주십니다. 한 표징은 기드온에게 반석 위에다가
이 고기와 무교병을 놓으라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반석 위에 지팡이를 대니까 그것이 불살라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른 표징은 기드온의 요청에 따라 이 사면 땅 위에 양털을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되면 이 사면 땅은 다 말라 있고 이 양털만 젖어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정상적인 상황이면 습기가 나면 땅과 양털이 같이 젖어야 돼요. 근데 사면 땅은 다 건조하게 말라 있고 이 양털에만 습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은 반대로 해달라고 합니다. 사면만 다 젖고 이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 사사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이것을 무려 3차례나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엑솜이라는 구약학자가 기드온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기드온보다 더 많은 증거를 받은 사람이 없으며 기드온보다 더 많은 의심을 품었던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해서 3차례나 표징을 구했던 것은 결코 믿음의 행위라고 사실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의심 많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혀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 존재, 이렇게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읽은 사사기 7장 직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 1절을 보시면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하롯셈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겁이 많고 소심했던 기드온에게 드디어 기드온이 확신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 병력을 모아서 하롯셈이라는 곳에 집결하게 되어지죠. 이 하롯셈의 이름의 뜻이 떨림의 샘, 이런 뜻이에요. 떨림의 샘.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샘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그 군대의 병력 규모가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대적하고 있는 미디안의 규모는 7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지라. 메뚜기 같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많은 군대가 이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사기 8장 10절에 보시면 미디안의 군사가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무려 4배가 되는 싸움이죠.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역시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설교를 참 무겁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3만 2천 대 여러분 13만 5천 명입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미디안이 이길까요? 보나마나 미디안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4배의 병력이에요. 그런데 7장 2절을 보시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7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3만 2천 명 대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대요. 그냥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대요.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너의 병력으로, 너의 전술로, 너의 전략으로 네가 승리하였다 자랑할까 하기 때문에 너무 많다. 병력을 줄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 3절을 보시면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첫 번째로 군사를 줄이라고 명령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군대들에게 외치라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3만 2천 명 중에서요 2만 명이 돌아갑니다. 3분의 2가 돌아가요. 남은 사람은 이제 만여 명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1만 명 대 13만 5천 명과의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첫 번째 명령을 주셨는데 여러분 실제로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외치면서도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기드온이에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외치긴 했지만 지금 기드온도 지금 두려워 떨고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목사의 모습입니다. 목회자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영적 리더로 우리가 서 있으면서 여러분 사실상은 두려움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을 책임감 때문에 이겨내는 존재가 영적 리더의 존재라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가라 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3번의 표징을 구하고 이 정도의 연약함을 가진 존재가 바로 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재차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으니 10,000대 13만 5천 명과의 싸움인데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13배의 병력인데 여러분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을 내세우시는데요. 여러분 이 기준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개처럼 물을 핥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그 물을 손으로 받아서 먹게 될 것이다. 이 10,000명의 병력을 샘으로 가게 하는데 너무 기진해서 목말라 있는 이 병력들을 물가로 가게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개처럼 땅에 엎드려서 다급해서 목말라서 정신없이 물을 핥아서 개처럼 먹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받아서 품격 있게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마신 자가 9,700명이었어요. 땅에 엎드려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자가 300명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9,700명을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품격 있게 무릎 꿇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물을 이렇게 마시는 사람을 9,700명을 돌아가라. 그리고 어떤 사람만 남긴 것입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서 정신없이 목마름 때문에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사람만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 300명 데리고 전장에 나가서 싸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이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이 개처럼 핥아먹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소수 정예의 특공대를 모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특공대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는요 이성적인 합리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은요 자기 곁에 어떤 사람 두고 싶어 합니까? 품격 있는 사람 두고 싶어 합니다. 무릎 꿇고 교양 있게 물을 떠서 손으로 이렇게 탁 마시는 품격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큰 일들을 할 수 있고 굵직굵직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곁에 두고 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목사는 품격 떨어지는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인생의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힘들어하고 괴로움 속에 그렇게 살아간 사람, 이런 사람들 데리고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1년 만에 저희가 30명이 넘게 출석한 적도 있어요. 한 7개월쯤 됐을까요? 그때쯤 되니까 37명 예배 드린 적도 있습니다. 개척하자마자 갑자기 교회가 착착착 이렇게 되니까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나를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 힘을 빼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300명 데리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이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전쟁을 감당해라라고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다. 너 힘으로 전쟁을 이겼다라고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전쟁은 내 힘으로 한다.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10,000명의 병력 가지고 32,000명의 병력이나 10,000명의 병력 가지고 135,000명과 싸워서 이겼다고 해보세요. 자신의 전략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전술 가지고 나라는 장군이 기드온이 이 전쟁에 임했으니까 내 전략에 뛰어나서 이겼을 것이다 라고 자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자랑조차 못하게 300대 135,000명과 싸우라고 하신 겁니다. 몇 대 몇인 줄 아세요? 450대 1이에요. 여러분 17대 1은 싸워보셨잖아요. 남자라면 17대 1은 싸워봐야죠. 근데 450대 1은 이 싸움 자체가 안 되고 도저히 못 이기는 싸움이에요. 한 명이 450명을 감당해야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거예요. 절대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300명 선택하신 겁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산은 내가 한다. 너희는 다만 순종만 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전쟁에 임하는 유일한 자세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는 것도요, 내 계산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계산해요. 매일 언제 담내를 이사 가서 어떻게 교회 짓고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해야겠다. 매일 계산해요. 전쟁은 내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숫자에 기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산산히 깨트리시고 혹여나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라는 이런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숫자를 줄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은요, 그런데도 두려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300명 데리고 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네 번째 표징을 보여주세요. 적진에 부하 하나를 데리고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하 한 사람 데리고 적진에 딱 침투해서 보니까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표징을 3번이나 받았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한 번 더 표징을 구하고 있는데 적진으로 뛰어드니까 이 미디안 군대가 전날 밤 꿨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 미디안 군대가 보리떡 하나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리를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은요, 바로 기드온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백성은 그 꿈을 통하여 우리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만 5천 명을 가지고 싸우는 미디안 군대가 지금 300명밖에 없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질 것이다 라고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믿음의 사람입니까? 역설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로 어떤 때 보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우리보다 더 바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닐까 합니다. 저는 믿으면서도 매일 두렵습니다. 이 기드온처럼. 믿으면서도 매일 걱정과 금심 속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죠. 기드온처럼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가라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수많은 표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수많은 표징을 보고 오늘날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믿음 없는 모습이 여러분 앞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기대지 않고 성경적인 방법만 가지고 목회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이방 군대가 하는 말을 듣고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300명에게 전쟁에 임할 준비를 시킵니다. 오른손에는 횃불을 들고 왼손에는 나팔을 불게 했어요. 이 300명의 이스라엘 그 군대의 손에는 칼이 전혀 들려있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실 때 이스라엘 군대의 칼을 들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미디안 군대가 들고 있는 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칼 가지고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칼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이 방법은 오늘날도 여전히 동일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300명의 군대를 택해서 싸우게 한 것은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설교의 본론은 여기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사사기 7장 24절과 25절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사기 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며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옙은 스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옙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보세요, 300명으로 숫자를 줄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군대를 300명으로 줄여라. 그래서 기드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13만 5천 명 중에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이 죽었어요. 나머지 1만 5천 명을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12만 명을 다 죽이고 1만 5천 명을 추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300명 가지고 싸우라는 명령을 받은 기드온이 끝까지 300명 데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사람 모으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24절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300명 가지고 12만 명을 죽였던 나머지 15,000명을 추격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300명 데리고 싸워야 되는데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다 두루 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 지금 모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돌아갔던 2만 명의 사람들, 냇가에 가서 품격 있게 물 마셨던 사람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르치신 방법으로 전쟁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치러지는 도중에 이 모인 숫자에 도취돼서 이 전쟁이 사람의 방법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웠지만 기드온이 추격전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에 임하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의 방법으로 전쟁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각한 변질이 여기에서 일어난 것이죠.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왜 300명으로 줄이셨는지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여겼던 기드온이 여기서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8장에 이어지는 내용은 기드온이요, 미디안의 패전병을 추격할 때 군대가 많이 피곤하고 굶주리게 됩니다. 이 15,000명을 추격할 때 피곤하고 굶주리게 돼요. 그래서 숫곳과 분우엘에 도착해서
군대들이 먹을 떡을 이 수꽃과 분해할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떡을 쉽게 주지 않아요. 왜 안 줍니까? 전쟁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도와야 될지 눈치를 보고 있어서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때 이를 갈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복수하겠다. 그래서 미디안을 끝까지 추격해서 왕을 죽이고 나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가서 이 수꽃과 분회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도륙해버려요. 그리고 망대를 허물어 버립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수꽃과 분해할 사람들이요, 떡을 주기는 망설였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도륙을 당할 만큼 그런 잘못을 하지는 않았어요. 포도주 틀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기드온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들을 도륙할 수는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나 이것을 생각하면 어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숫자를 모으기 시작했을 때 이 기드온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을 과시하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폭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거라는 구역학자가 기드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기드온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변질되어 버린 새로운 기드온으로 변화된 거예요. 변질된 기드온으로 바뀐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이었지만 요단강을 건넌 후에 자기 개인을 위한 보복 전쟁으로 전쟁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강해지면서 사람이 냉혹해졌고 강해지면서 속이 황폐해졌고 강해지면서 그가 오히려 타락했습니다. 미디안을 격퇴한 후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당신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였으니까 우리 민족을 이제 당신이 좀 다스려달라고 기드온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요, 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니라. 말을 근사하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말을 근사하게 해요. 왕이 오를 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드온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백성들 앞에 왕위에 오르기를 고사했지만 실제로 그는 왕위에 올랐어요. 8장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서 아내들에게 낳은 아들이 7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은 아니었는데 왕처럼 산 거예요. 왕은 아니었는데 아내를 많이 누리고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산 거예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상은 왕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자기가 왕이 안 되겠다고 거절해놓고 아들의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들의 이름 부를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많은 아내를 거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들의 이름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를 거절한 것은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했던 거예요. 왕에 오르지 않고 왕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누리니까 정치적인 책략과 정치적인 술수 부린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술수 때문에 그는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포도주 틀에서 기름 부음 받아서 포도주 틀에서 부름받은 기드온이 정치 술수를 쓰고 있는 비열한 리더로 전락해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정치하면서 얼마나 정치적으로 변해가고 새로워지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워서 말이 떨리네요. 잘 안 되네요. 8장 24절과 26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백성들로부터 탈취한 금 귀고리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의복이에요. 가슴과 등을 덮는 진 조끼입니다. 에봇은 성막에 머물고 법궤가 있는 곳에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은 너무 강해져서 에봇을 자기가 만들고 그것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의 문제는 자기가 강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한계를 자기 스스로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소명 이상을 뛰어넘은 것이 기드온의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사사기 8장 33절과 35절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8장 33절 35절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상황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직업인으로서 여러분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더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이 성공입니까? 목회자의 성공은 뭘까요? 큰 교회로 청빙받아가면 목사의 성공입니까? 교회가 성장해서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를 이루는 목사의 성공입니까? 성경적인 의미의 목사의 성공은 내가 목회했던 자리에 무엇을 남겨놓고 갈 것인가? 여지껏 내가 목회했던 자리에 무엇을 남겨놓고 갈 것인가?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이것이 목회자의 성공인 것이죠. 성도들의 직업적인 성공은 내가 일했던 자리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이것이 성공의 기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의 뜻은 바알을 이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바알을 이겼습니까? 바알한테 졌죠. 죽은 다음에 오히려 더 바알이 더 강해졌어요. 여룻바알과 같은 교회의 모습이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 모든 백성이 국교처럼 바알을 섬기게 되었어요. 실제 이름은 여룻바알, 바알을 이겼다인데 실제로는 바알에게 진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지고 있어요. 세상을 보고 변화라고 말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에게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룻바알이란 이름은요, 기드온을 풍자하고 비꼬고 있는 이름이에요. 바알을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바알에게 지고 있는, 얼마나 많이 비꼼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 3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큰 전쟁에서 이겨놓고도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을 정도로 비참한 꼴로 전락한 것이 기드온입니다. 변질돼서 정치적인 술수에 빠져버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기드온과 요단강을 건넌 후의 기드온이 다르듯이 한국교회는요, 요단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지나치게 강해졌다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돈이 많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강하고, 지나치게 돈이 많고, 지나치게 권력 중심적이고, 지나치게 권력의 신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의 전통이 뭐였습니까? 선거철만 되면 교회에 유명인 와가지고 인사시켰잖아요. 그 사람 당선되면, 교회에서 나와서 인사한 그분이 당선되면 교회에 뭔가 해줬잖아요. 교회 앞으로 길을 내준다거나. 권력의 신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런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담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만한 책임 있는 위치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죠. 그리고 저는요, 안수받은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미숙한 목사입니다. 정치 같은 거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이런 설교하는 것이 너무 주제 넘는 이야기는 아닐까 생각되고,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설교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해지려는 교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나라와 민족에 기여하고 역사 발전에 기여했을 때는 교회가 약해지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약해지려고 했을 때 한국 교회는 영향을 미쳤어요. 요즘 교회의 문제를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단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에 은중관 총장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국 신학계의 원로세요.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도 하셨고 이분이 수업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과는 달리 교계에는 교회 간의 경쟁을 규제하고 관리할 최소한의 법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가 소형 상점의 항의와 탄원으로 조금씩 소형 상점을 위한 법 규제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교계에서 소형 교회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나 이런 마트들이 이 골목 시장을 다 점령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골목 사건들이 이 목소리를 내면서 이 마트들을 이렇게 제한하는 법 규제를 만들고 있는데 교계에서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들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어요. 교단 모임에 가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대기업들이 치킨 시장으로 진출하고 베이커리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보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데 대기업이 치킨집하고 빵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치킨집, 빵집은 누가 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나마 법 규제를 만들어가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물량적인 성공만 추구하고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의 문제는 교회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 문제이고 작은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큰 교회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는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않는 철저한 가난한 지도자일 필요가 있으며 만일 미래 교회에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지도자들이 사람을 인도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의 인도를 받는 가난해지려는 교회에 거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 하기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자리에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저에게 오히려 더 옥죄예요. 오히려 더 수갑 채우는 것이고요. 저를 더 옥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 기독교 지도자는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않는 철저한 가난한 지도자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씨름을 사랑나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이 씨름을 저의 목회의 여정 속에 하려고 합니다. 철저하게 가난해지려고 하는 싸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요, 가난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약해지려고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가 무기력하고 아무 힘이 없고 세상에서 쉽게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내 힘 의지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 붙잡는 교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약해지려는 교회입니다. 내 힘 의지하는 교회가 될 때 32,000명이 아니라 300명 가지고 싸워도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나무 교회는 강해지려고 하기보다 약해지려는 교회,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성도가 더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건축을 하여도 우리 교회는 약해지는 교회를 꿈꾸면서 그렇게 목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도 욕심내지 않는 목사 되기를 원하고요. 숫자 자랑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자랑하지 않는 목사 되기 위한 씨름을 목회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 놓고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나무 교회가 약해지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세상 앞에 내 힘 자랑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